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믿어도 삶은 힘들다. 예수님 믿어도 삶은 힘들어요 라는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로 37절입니다. 첫 번째 주제,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시는 거죠. 24절로 25절 마가복음 13장. 그러나 그 날들에 그 환난 뒤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요한계시록에도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보통 큰 환난을 뜻하고 각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즉 유다 민족이 완전히 멸망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때 보면 교회 시대, 예수님이 재림이 올 거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곧 재림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교회 시대가 2000년이나 지금 지나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 시대가 2000년이나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근데 구약의 대언자들은 하나같이 이 교회 시대는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은 꼭 마치 예수님이 곧 올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도 유대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교회는, 왜냐면 교회 시대는 곧 이방인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포함되지 않으니까 얘네들에게는 2000년이라는 이 기간이 생략됐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의 환난은 유대인들에게 주는 환난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환난 때 그들에게 엄청난 대단한 큰 환난이 올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심지어 그 나라도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이후에 AD 70년경부터 예루살렘은 다 성전은 멸망하고 그들은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 다니게 되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왔던 건 사악한 농부 비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니 그들을 멸하셨죠. 멸하시고 그래서 그 나라 없이 이제 떨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이제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방인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게 교회 시대입니다. 이 교회 시대는 이방인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믿지 못하게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 시대 때는 예언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신약 시대에 도래해서부터 사도들에 의해서 신비롭게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신비라고 말하죠. 그거 말은 뭐겠습니까? 그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함이라는 이 기간은 뭐예요? 신약 시대,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의 대부분 이방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죠. 그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눈 멀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거의 이방인들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이제 2000년이라는 이런 긴 기간 동안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1960년부터는 이 유대인들 중에서 갑자기 메시아를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합니다. 1960년부터요. 이들을 메시아닉 유대교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던 나라가 이스라엘 갑자기 1948년에 독립을 해서 건국을 하고 나라로 생겼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리고 1960년부터 유대인들 중에서도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생긴다는 것은, 그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진다고 있다는 뜻이에요. 언제가 올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데 우리가 산 기간 동안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날을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예수님께서 재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도 아주 짧습니다. 언제가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이 7년의 환난이 도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이제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빨리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4절에는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시다. 이거를 그들에게 알려줘야지 그들이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화론을 공부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심판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심판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좋겠어요. 그냥 심판 없고 다 지옥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럽니다. 저도 그냥 하나님, 예수님 없고 천국도 지옥도 없고 그냥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진짜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있대잖아요. 내가 없으면 뭐 좋겠다고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거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북한이 없었으면 좋겠어. 북한이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북한 있잖아요. 근데 북한이 있는 북한을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없어지냔 말이에요. 이미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지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옥도 이미 있는 지옥이 없어지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냥 이렇게 진화론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부인하고 싶었다는 그걸 어떻게 보면 합리화한 거죠. 그들이.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고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선택이에요. 안 믿었다고 너무 서운해하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내가 잘 설명 못해서 그랬다 그렇게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에게 전할 때 주시는 지혜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들이 안 믿은 거는 그들의 이제 책임이지 여러분은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말씀만 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최선만 다해서 말씀만 전하시면 됩니다.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은 자기가 선택하는 건데. 26절 그때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거를 얘기하는데 지금 아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큰 기간 동안 지금 이 날이 안 이루어지니까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이제 의아스러운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거는 신약 시대는 이방인들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굳이 얘기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건너뛴 거다. 약간 엑스트라, 불호과 같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마치 곧 그들 시대 때 세대 때 오실 것처럼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이방인의 시대가 그렇게 그들에게는 직접적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7년의 환난일 때 이렇게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름들 가운데서 재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약 성도들과 이제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걸 휴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rapture예요. rapture가 무슨 뜻이냐면 황홀감이라는 뜻이에요. 황홀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바이킹 탈 때, 롤러코스터 탈 때 너무 짜릿하잖아요. 황홀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공중으로 채워 올라갈 때 짜릿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를 눈 깜짝할 사이에 완벽한 그 부활의 몸을 딱 입히시고 저를 공중으로 ปุ๊ 이렇게 올라갈 때 얼마나 좋을까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 아픈 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슬프지도 아프지도 고통스럽지도 죽지도 않는 그런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영원하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픕니다. 왜냐하면 성화 과정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장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날 때는 엄마가 다 일을 다 해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칭의구원은 행위가 없고 거기에는 이 아이가 할 게 없어요. 그냥 순풍 낳는 거예요. 지가 나오는 거가 아니라 엄마가 낳는 거예요. 수동태잖아요. 근데 능동태가 되면 아이가 커잖아요. 그런 생애 동안에는 자기가 이제 힘들고 성장통 겪고 죽을 둥 살둥 이렇게 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사는 게. 자살 유혹도 많이 올 것이고 병이 들어서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재정난이라든지 아니면 인간관계 문제, 가족 간의 불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칭의 구원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칭의 구원은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이지. 많은 사람이 칭의 구원하면 해피엔딩으로 생각해요. 칭의 구원이 어떻게 그냥 해피엔딩으로 해요? 성화 과정 없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가 잘못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칭의 구원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시작점이에요. 이제 여정을 이제 막 시작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러니까 기쁘죠. 물론 기쁘죠. 근데 그럼에도 이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도 삶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럼 예수님 안 믿으면 삶이 쉬워질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삶이 힘드니까 맨날 세상 사람들 술 마시잖아요. 예?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왜 그래요? 예? 그 힘든 고통에서 도피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마약도 하고 똑같은 거예요. 삶은 힘든 거는 그냥 이미 이거는 디폴트 가격이에요. 그냥 디폴트로 정해져 있어요. 이미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기본값. 삶이 힘든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삶이 쉽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삶은 힘들다는 건 동일하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이제 예수님이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하십니다. 너 나 따라올 거야? 내 제자 될 거야? 나 믿을 거야? 나 믿을 사람이면 그냥 오는 거 아니야. 네 십자가 지고 와야 돼. 내 십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가장 힘든 십자가였고 우리 십자가는 예수님 십자가보다는 약하죠. 당연히 약하죠. 예수님 십자가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이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분 죽일 정도로 여러분을 죽일 만큼 고통스러운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려요. 왜냐하면 제일 싫어하는 게 틀리잖아요. 여러분 운동 좋아하는 사람에게 저 같은 고통을 안 줍니다. 왜냐면 운동 좋아하니까 어차피 그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니까 야, 하나님께서 2시간씩 매일 운동시켜 주시네. 그 사람들은 안 그래도 나 운동하려 했는데 너무 좋아. 더 좋아. 그러면 운동할 거 아니에요. 저같이 운동하는 거를 혐오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딱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운동하는 걸 너무 싫어요. 왜냐면 저는 가성비를 되게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가성비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운동 근육은 한 6개월 운동하고 근육 만들고 3주 쉬면 다 없어져요. 가성비 너무 없어. 이걸 왜 해? 6개월 개고생하고 3주 만에 다 없어지는 걸 왜 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육 운동은 아주 쓸모없는 거. 가성비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육 운동도 전혀 안 하고 지방에 사니까 맨날 지방만 몸에 달고. 죄송합니다. 양산 지방을 제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양산 지방의 이 지방을 제 몸에 항상 지니고 다녔죠. 지니고 다니다가 지금 30kg 가까운 그 몸무게를 아픔으로 인해서 저절로 빠진 거 아닙니다. 제가 안 먹고 덜 먹고 운동해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뺐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이 하나가 빠져나왔어요. 제 몸에서. 근데 이 과정은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힘들죠. 그런데 만약에 저한테 지금 고통이 딱 하나님께서 그래 너 훌륭해. 이제는 더 이상 너한테 고통을 주지 않겠어. 딱 끊으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요요로 다시 올라가죠. 다시 돌아갈 겁니다. 분명히 저는 제 자신을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요요는 내 친구. 나는 과거로 돌아가서 나는 콜라와 햄버거, 피자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를 맛있게 먹고 성령의 충만 대신 나는 설탕의 충만을 원해. 그럴 거로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네 십자가 들고 올 수 있어? 올 수 있어? 와야 돼. 이제 대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삶이 쉽다라고 하는 거 그거 정말 잘못된 거짓 광고예요. 거짓 광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목사들 있잖아요. 거짓 광고 좀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진짜 믿으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힘들다고 말하는데 왜 자꾸 쉽다고 말하냐고. 그 본인이 성경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들이 성경대로 살지 않고 세속적으로 살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성경엔 분명히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욥기에도 말하고 있어요.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나는 남자로부터 태어났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여자나 남자나 다 여자로부터 태어났어. 우리 엄마에서부터 태어난 거예요. 각자 자기 엄마한테 태어난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포함된 거예요. 모든 인간은 괴로움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Full of trouble. Full of trouble. 괴로움으로 가득해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좋음도 있고 싫음도 있고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사실 우리 기억에 오래 남는 거는 고통이 더 오래 남습니다. 즐거움은 아주 즐거운 순간만 즐겁고 그 뒤에는 고통이 더 오랫동안 지속돼요. 그래서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9번 즐거워도 한 번 고통스러우면 한 번의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한 번 힘들어도 천국 들어가면 다 괜찮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기억을 다 지워주시면 기억이 안 나는데 뭐가 고통스러운 게 뭐가 문제예요? 그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유치원 때까지 맴매를 했잖아요. 엉덩이, 발바닥, 주걱으로 맴매를 했잖아요. 맴매를 했는데 유치원 전에 했던 거 다 기억 하나도 못해요. 초등학교부터 기억해요. 그러니까 너 아빠한테 이렇게 맴매 맞은 거 기억해? 그러면 잘 기억이 안 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성경에 말한 것대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초리를 어렸을 때부터 들어야 된다.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서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돈으로 해야 되죠. 벌금으로. 얼마나 좋아요. 용돈 주고 용돈 뺏고. 너무 재밌어요. 저는 아이들 용돈 뺏을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우리 아버지는 변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저한테 그렇게 스파르타식으로 하시고 계세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아이들도 느끼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상해요. 우리나라가. 어렸을 때는 막 왕처럼 막 대해요. 왕처럼 대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머리 다 컸는데 그때부터 군기 잡으려고 그래요. 아니 이등병 때 병장 대우해 놓고 말년 병장 대우해 놓고 병장 되니까 이등병처럼 취급하려고 하면 이게 군기가 잡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니까 더 불화가 생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가르쳐가지고 뭐 애들한테는 뭐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막 그런 애들한테는 네가 꽃으로 한번 맞아봤어? 그래 저는 그런 어른한테 꽃으로 한번 때리고 싶어요. 저작것이 저거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래서 꽃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 저거 한번 맞아봐야죠. 저 어른들을 이제 정신 차리죠. 저는 저거 어른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교육을 똑바로 안 시키는 어른이 문제지. 그게 왜 그 아이의 문제예요? 아이를 바르게 키워야지 어른인데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방치시킨 게 오늘날 어른이에요.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학폭으로 난리가 났어요. 학교를 보내기가 무서워요. 그렇게 방치시킨 결과입니다. 어른이 다 그렇게 문제가 난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중간에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이거 끝까지 견디는 거 이거 보통 쉬운 게 아니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렇게 쉬운 구원, 행위 없는 구원, 칭의 구원만 강조하는 이런 구원파들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건 과대 광고거든요. 왜냐면 구원받으면 예수님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만사형통, 소원성취 뭐 이런 식으로 다 주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성경을 정말 딱 우리가 보면 성경 믿어도 예수님 믿어도 힘든데? 똑같이 힘든데? 아니 더 힘든데? 이럴 때 막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삶이.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바꿔야지? 막 자꾸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는 오히려 그게 맞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채찍으로 때린다는 거예요. 채찍으로. 왜? 더 잘 되라고. 바른 길로 가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오히려 성경대로 살면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고 나와있고 다시 본문 마가복음 13장 27절 또 그때 그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땅의 맨 끝 지역에서 하늘의 맨 끝 지역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이 휴거 랩처가 일어나는 순간에는 여러분 어디에 살던 지구 어디에 살던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각자 어디에 사셨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찾음 서비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휴거는 찾음 서비스, 하나님의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던 다 이렇게 북한에 있어도 다 이렇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이렇게 휴거 딱 되고 저 아프리카에 있어도 한국에 있어도 미국에 있어도 휴거 받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 날이 영화 구원이거든요. 이 날이 영화 구원. 그래서 진짜 구원은 영화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은 영화 구원 때 일어난 거야. 근데 우리가 칭의 구원 받아놓고선 영화 구원을 꿈꾸면 그러면 성화 구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칭의 구원을 영화 구원처럼
해석을 해서 나 칭의 구원 받았는데 나 왜 힘들어? 나는 왜 여전히 힘들어? 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거는 네가 칭의 구원을 영화 구원으로 해석해서 그런 거야. 영화 구원 이후부터는 쉽지. 그때는 쉽지. 그러나 칭의 구원은 성화 구원을 이제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힘든 게 그게 맞아 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교회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좀 뭐라고 할까 이게 좀 약간 사람들 많이 더 모으려고 솔직히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을. 그래서 좀 이렇게 설탕만 주는 것 같아요. 달콤한. 예수님 믿으면 그냥 다 잘 돼. 예수님 믿으면 다 부자 돼.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것 같아요. 부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자가 오히려 그게 더 예수님 믿는데 더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뭐 각자 다 다릅니다. 두 번째 주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13장 28절로 29절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재림이 언제 온지를 이렇게 나오는 마치 봄이 올 때, 아니 여름이 올 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잎사귀를 내듯이 무슨 어떤 증거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가. 그래서 저는 어떤 증거가 나올 때가 되냐면 여러분 삶이 힘들어지면 오히려 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직접적으로 간섭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3인칭으로 읽었어요. 남의 얘기로 읽었어요. 근데 제가 힘드니까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저도 1인칭이 되어버려서 욥하고 예레미야처럼 제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더라고요. 모세와 엘리야와 요나처럼 빨리 죽기를 원하더라고요. 이게 내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병들어 보니까 이 성경의 인물들이 나와 동일한 그런 몸을 가졌던 사람들이구나. 그들도 힘들었구나. 참 힘들었구나.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그냥 만사형통 소원성취라고 좋게 생각했지만 아니구나. 구약의 사람, 신약의 사람 다 힘들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실제로 자살한다는 뜻이에요. 죽을 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거. 나 매일 죽는 것처럼 힘들어. 이거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힘들어 죽을 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절제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절제하는 것처럼 힘든 거 없어요. 그만큼 힘들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맨날 해산의 고통이라고도 표현하고 그거를 자기의 고통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무슨 남자가 무슨 해산의 고통을 알아요. 근데 제가 몸이 아파 보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산통이구나. 이게 해산의 고통이구나. 맞아. 이 정도 아프면 그래서 제가 매일 밤마다 애를 하나씩 낳는 거가 아닌가 지금.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애 낳고 그냥 한 번에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다 모아가지고 모아서 한 번에 그냥 해산의 고통으로 한 번 주시고 애 낳고 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너가 운동 안 하잖아. 다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저를. 왜냐면 저는 알거든요. 저는 저녁 때마다 이렇게 항상 리마인드를 시켜주셔야지 청양고추 30개 먹은 것 같은 배에 복통을 주셔야지 네가 다음날 운동하지 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저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냥 한 번 세게 아프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매일 아프더라고요. 매일 아프고 다음날은 꼭 운동을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는 게 제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운동하지 않으면 살 힘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줬다라는 것은 어려움을 줬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감당할 그릇이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감당할 그릇이 되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힘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 정도로 그릇이 된다고? 나는 이 정도로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그 정도 그릇 돼. 이 정도 감당할 수 있어. 내가 그러게? 근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하루하루 견뎌지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라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구나. 왜냐면
내가 연약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걸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 스스로 못하거든요. 이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1절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단련하라고 징계를 주는 거예요. 이게 네가 잘못해서 주는 징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진노를 하세요. 근데 믿는 사람한테는 징계를 하세요. 징계는 이게 잘못해서 주는 게 아니라 단련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계는 훈련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훈련. 그러니까 제가 딱 맞아요. 제가 지금 받고 있는 게 훈련이 딱 맞는 게 왜냐면 제 느낌이 다시 한번 제가 장교 후보생처럼 훈련소에 끌려간 것 같은 그 느낌이에요. 지금 제가 받고 있는 훈련이. 제가 장교 생활, 장교가 되기 전에 훈련생으로, 후보생으로 들어가서 훈련 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만큼 그 이상으로, 왜 기간으로 보면 지금 더 기니까, 으로 힘들어요. 그럼 제가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하면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훈련 받았을 때 한 것도 그때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면 몸이 그때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런 것 같아요. 너 설탕 중독에서 빠져나와. 그래서 매일 2시간씩 운동을 시키시는데, 그리고 또 매일 저녁 때마다 복통을 주시는데 죽을 것 같이 주십니다. 근데 웃긴 게 더 건강해요. 몸은 더 건강해져요. 되게 모순적이죠?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데 몸은 더 건강해진다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30절 31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 세대 때 아니면 예수님 제자 세대 때는 예수님 재림할 거라고 다 그렇게 믿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여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가로치고 교회 시대에 빠짐, 이방인 시대에 빠짐, 그거는 추가됨인 거예요.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대 기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안에. 거기에 가로치고 들어가 있는 시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7년의 환난이 이제 도래하면 이제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깍두기예요. 깍두기, 여러분. 전문 용어로 깍두기. 깍두기 뭐예요? 여러분 놀이할 때 그냥 껴주는 애 있잖아요. 얘는 뭐 되게 동생인데 얘는 게임도 잘 이해 못하고, 그래서 그냥 형들이 껴주잖아요. 얘는 깍두기야, 깍두기. 그냥 껴줘. 별 도움도 안 되지만 그냥 걔니 우리하고 같이 놀게 껴줘. 그래서 깍두기 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의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 이방인은 덤이에요. 덤으로 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옛날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깍두기로서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하나님 나를 깍두기로밖에 안 보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면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 놀라울 때가 많아요. 희년이라는 걸 있잖아요. 희년, 50년마다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대 그러면 50년을 보통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노름에 미쳐가지고 다 땅을 다 잡혀서 다 날려먹었어요. 근데 희년을 50년이 딱 지나잖아요. 근데 자식 세대 되면 그 땅이 다시 돌아와요. 자기 땅으로. 얼마나 좋아요. 왜냐면 자기 세대 때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지 시스템 중에서 이런 복지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 사유재산을, 아버지가 잃어버린 사유재산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이런 진정한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오늘날은 뭐야? 우리 아버지가 노름에 빠져서 뭐에 빠져서 잃어버렸는데 지금 여러분 그 땅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잖아요. 받고 싶어 죽겠어요. 저도 땅 받고 싶어요. 근데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받은 거는 이 아픈 DNA 몸만 받았어요. 제가 저주하는, 그래서 제가 유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씨니까 유씨 집안, DNA가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 우리 아버지도 빨리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유씨 집안이 별로 좋은 것 같지. 왜냐면 안 되면 조상 탓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 세대 때 50년을 계산해 보면 예수님이 한 AD 30년경부터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다고 보통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50년이 지나면 AD 80년이잖아요. 그 사이에 예루살렘이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했어요. AD 70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루살렘의 입장에서만 해석해보면 이 예언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망합니다.
그들이 AD 70년에 망해서 나라 없이 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떠돌아다닙니다. 언제까지? 1948년 다시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까지.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은 뭐냐면 나라가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얹혀 살아서 이방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살으니까 무슨 인종차별이란 인종차별은 다 받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없으니까 다른 나라 말을 다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외국어를 다 습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2개 국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하고 다른 외국어 하고 그리고 3개 국어 해야 될 수도 있고 4개 국어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열이 커요. 그렇게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뭐 벽에다 기둥에다가 뭐 눈에다가 뭐 이렇게 막 다 어디에 누울 때나 앉아 있을 때나 하나님 말씀 보게끔 이렇게 가르쳐 놨기 때문에 구약에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켜놔가지고 얘네들이 머리가 다 똑똑합니다. 그런 애들한테 이렇게 금융, 이 돈, 계산 이런 걸 엄청 잘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외국어도 잘하죠. 돈놀이도 잘해요. 계산도 잘해요. 그러니까 무역업, 금융업에서 두각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웬만한 미국에서 부자 재벌하면 다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죠?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그, 그 다음에 구글 CEO 이름은 모르지만 하여튼 다 웬만한 딱 찍으면 다 유대인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쟤네들을 왜 저렇게 부유하게 만들었을까? 전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예수님 재림하면 걔네 써야 되잖아요. 걔네를 진노의 그릇으로 또는 긍휼의 그릇으로 쓸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어요. 근데 쓰실 거예요. 쓰긴 써요. 왜냐면 진노의 그릇도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근데 쓰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안 버린다고 하셨어요.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부유하게 된다는 말은 다시 해석해보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을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시킨 거구나. 예수님 재림 때 쓰시려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마지막 주제입니다. 세 번째, 아무도 그때를 모름. 예수님 재림은 아무도 몰라요. 32절로 33절.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답니다.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사탄은 알까요? 사탄도 몰라요. 왜냐면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몰라요. 그러니까 사탄이 뭘 하겠습니까? 사탄이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머리 깨지지 않도록 적그리스도를 준비해 두는 거예요. 항상. 왜냐면 예수님 재림하면 자기 머리 깨지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해요? 그 씨는 예수님이에요. 너의 머리, 너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야, 예수님이 재림하면 너 머리 깰 거야. 이 뜻이에요. 사탄이 머리가 깨지게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창세기에 예언됐으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 깨지게 됐으니까 예수님 재림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림하는 거를 대비해 두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하나씩 세웁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항상 세워요. 그러니까 뭐 히틀러도 세웠다가 예수님 재림하지 않네. 지금 뭐 좌파 세력들 막 다 하고 다 뭐 극좌, 극우 다 독재하는 단체들 이런 거를 다 세워가지고 다 언제든지 예수님 재림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 깨지. 그래서 지금 머리가 깨져도 이재명을 외치는 사람, 머리가 깨져도 좌파를 외게, 머리가 깨져도 민주당 외치는 사람들 지금 머리가 진짜 깨질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34절, 37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할 때 자기 종들에게 권위를 주어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어느 때 올지 저물 때일지 한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깨어 있으라는 것은 육신적인 깨임이 아니라 영적인 깨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머리가 깨져가지고 어떤 거를 막 지지하는 사람 그런 세력들처럼 되지 말란 말이죠. 저는 독재가 제일 싫습니다. 좌나 우나 독재하는 애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독재하는 애들 지금 지금 문제가 너무 많죠. 우리 대한민국부터 지금 전 세계에. 뭐 성경만 말씀하면 혐오 발언이라고 하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지네 좌파 얘네들은 걔네들 자유의 표현이 있고 우리는 자유의 표현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들과 육신적으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